자,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서도 말씀해 주신 그분과 같이 말씀 속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잘못과 불의를 말씀해 주세요.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보면, 창세기 49장에 인서 보이면, 거기에서 레위, 시몬과 레위족을 얘기하는데, 레위를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내용이나 뜻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레위를 낳았어요. 그래서 첫째는 르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몬을 낳았는데 시몬을 낳아야죠. 그래도 이제는 내가 평안을 누리리라 그랬는데 되지가 않았죠. 그게 셋째 레위를 낳았는데 이제는 자기 남편 야곱과 이제 연합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레위 이름은 연합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연합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말이죠. 그래서 이 레아가 이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 레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쓰셔서 무엇에 의해서 사용했느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사역을 맡으는데 그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밧다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세겜에 있을 때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이 세겜에 의해서 겁간을 당했어요. 겁간을 당해가지고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에 있는 모든 이들을 가가지고요 할례 예식을 약속해놓고 가가지고 낳기 전에 참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가가지고 이 남자가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여자와 재물과 모든 것을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이는 사역으로 인해서요 야곱이 말이죠.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그때 당시에 49장 축복을 하는데 내 영혼아 시몬과 내 영혼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레위족들은 말이죠 지도자고 가르치는 자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들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현실로는 얘기한다면 목회자 아니면 전도자 아니면 선지자 이런 사역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비유해요. 근데 이게 비유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근본과 모든 것을 죽이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죽이는 사역. 그래서 이 애굽에서부터 쭉 나오면서 사역하는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은 제사장 직분과 이 가르치는 사역은 끊임없이 이들의 직분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역은 뭐냐? 항상 사역의 하나님은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 백성들과 연합을 이루는 중간선상에서 그 관계를 이루어주는 이 사역은 뭐냐? 죽이는 사역이에요. 죽이는 사역. 근데 이 죽이는 사역을 하지 않고 맨 가짓과 거짓과 불의, 자기 욕망, 욕구, 자기를 위한 이런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언약을 너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도 주시는 말씀이 5절에서 보면 레위에 대한 언약이 나오는데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루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 이 언약을 준행하는 자고 이끄는 자고 인도하는 자고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평강이 없는 자가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러한 모든 인들에서 가짓과 거짓과 불의한 자들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아무리 평강할지어다 해도 평강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어디서 가지고 망하에 다락방에서 자,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그날, 그 안에서 이 밤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내어주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평강을 이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빛들의 성령이 아니고 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평강을 이루어야 빛들의 성령으로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는 심령의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내용의 말씀을 잡으면 이 제사장들의 잘못과 불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후반절에서 나오는 오늘 이 내용은 아내와 둘이 연합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과 전부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어떤 직분이나 환경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아멘? 생명. 그래서 구원받는 영혼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거룩한 생명의 아들을 받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나무인데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에서도 에덴 동산, 나원의 동산에 가장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이 실과를 아무나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릇과 화용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평강의 역사를 이루고 평강의 과정과 단계를 위해서 그 과정의 단계에 의해서 올라가야 영원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명나무의 씨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그래서 제사장들아,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죠. 제사장들아, 내가 너에게 이러한 명을 내가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드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근데 이 말씀 한 절에서요, 이 말씀 속에서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하리라 그랬어요. 저주.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솔로몬의 성전이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잖아요. 왕의 성전인데 이 주변에 있는 열국이나 열방의 모든 에서 점령하고 저유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르는 이스라엘을 말이요 감히 대적이나 아니면 진투나 아니면 노량이나 아니면 어떤 적대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말이죠. 전부 정복한 가운데 그들이 순복하게 맺는 거예요. 순복한 가운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순복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는 뭐예요? 평강이잖아요. 평강. 평강 가운데 왕의 그 말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에서 보이는 28장에서 보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식양과 모든 것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뭐해서 부족함이 없었죠. 근데 부족함이 없는데도 이 솔로몬은 저 시랍이나 아니면 두로에서 많은 물량을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물량에 의해서나 아니면 이 재료를 위해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식양에 의해서 주신 이 다윗에 의해서 주신 그 이제 설교 도면인데 식양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물량이나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놋이나 뭐에서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이 성전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왔는데 그때 구름으로 영광을 나타냈죠. 하나님이. 근데 구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 게 아시나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이거죠. 내 이름을 영화로운 이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이름.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보이는 이 내용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종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의한 삶과 하나님의 의한 기업을 받는 이 레위 제사장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제사장들 뿐이 아니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여기서 보면 이 불의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제사장 그거 잘못하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면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불의한 자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전부 끊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응?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엊그제 명절이라는 설의를 세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명절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요. 참 전혀 그에 의해서 동떨어진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환경이요. 그렇죠? 근데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위한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서 여기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있느냐 겸손한 자고요. 하나님께 있느냐 자기 생각, 자기 똑똑한 거, 자기 의지 이런 거 말이야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께 겸손한 자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뜻 인생에서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하나님 외에서는요. 잘못된 것이 있거나 불의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그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행하는 행위에 의한 그러한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는 구원받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음부에서 건짐을 받는 것보다 시험의 간문을 통과하고 호령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올린다.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경책할게요. 종자를 경책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바꿔놓으신다는 거거든요. 종자를 여기서 경책할 것이라. 경책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의와 잘못과 이런 것을 경책하신다고 했는데 이 경책하기 전에 내가 죽고 그렇죠? 지금까지 의식이나 행하는 행위나 내 행습이나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 십자가에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 변화의 없어지고 바뀌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말라기야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 똥으로 내 얼굴을 바르신다고 그러는데 똥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똥이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요. 이번에요.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보더라는데요. 똥으로 목욕하고 똥으로 분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야 돼요. 이게 보이면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다니고 아집을 다니고 자기 고집과 그 의식 속에서 있는데 얼굴이 환하게 꽃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응? 야, 우리가 봤을 땐 하나님의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 세속적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람 신앙도 좋고 하는 일이 있고 얼굴에 그냥 하는 것이 보기 좋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뭐예요? 썩어질 것으로 분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썩지 않을 것으로 분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정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 영광에 자 성령의 꽃이 펴야 되잖아요. 근데 세속적인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인간의 욕구 욕망의 아름다움은요 다 썩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야 보니까 너희 절기의 시생의 또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자 뭐예요? 다 썩어지고 불의하고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가 바라는 실상에서 보이는데 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러죠.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내의 구약에서 내의는요 구약에서 내의는 항상 성전에서 생활하고 성전 안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간에 의해서 그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제사장이 중보적인 역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말씀이 아니면 행하는 그 예식이나 모든 것이 아주 능통하게 되고요. 하나님 법에 의해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항상 하나님의 종들은 이 언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 없이 자기 욕구 욕망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직장을 구해도 직장이 없고 실력과 능력이 뭐 없어가지고 대학에서 하나님의 종 목회기를 해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세속적인 이러한 목회자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말이죠. 그래도 이래든 저래든 그래도 목회자다르다 그러면 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높여주셨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목회자니까 목사니 그러면서 고개 숙이고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그렇지 않죠. 여기서 사람들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의한 자인지 뭐인지 더 죄인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항상 뭐예요? 목회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준행하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언약인데요. 자,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할렐루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래서 생명의 언약이 있고요. 평강의 언약이 있어요. 구약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평강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반석에서 하나님 반석으로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진리 안에서 평강을 이루는 하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이 평강의 언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9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자손과 그리고 생물들에게 주신 언약이 그 언약이 뭐예요?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주었느니라 이런 얘기죠. 구름의 언약을 여기서 평강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생명의 언약은 무지개의 빛들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빛들로 이루어지는 빛의 영으로 빛들의 성령의 역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쉽게 되어지지 않아요. 간단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늘 얘기합니다만 모세오에서 이르는 제사장이 이 관을 썼는데 관에 이 앞에 흉표를 붙였는데 성결해요. 이 성결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결은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하늘의 물로 거듭나야 성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고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온천에 의해서 아무리 백두산 물이 좋고 한라산 물이 좋고 무슨 물이 좋다고 해도 그 물은 전부 좋다고 볼 수가 없죠. 하늘의 깨끗한 하늘의 물로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는 신실하고 깨끗하고 성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의 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주세요. 자,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가 나를 경외하는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하늘의 물로 이루어졌을 때 하늘의 물로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없었고, 그렇죠? 진리로 이루어져야 성결인데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할렐루야 화평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화평의 언약을 얘기하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자, 거기서 5절, 여기서 거기 그 8절, 9절에서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우리 이 이사야 54장 6절이나 12절이나 그리고 우리 에스겔이 인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화평의 언약을 주셨죠. 이 화평의 언약을 주시는데 이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 천군 천사가 항상 함께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이 자 우리 하나님의 그 실로에 있는 실로의 마지막 제사장이며 사서했던 이 엘리 제사장이요. 그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해가지고 한나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다 성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근데 이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이 세속적인 인위적인 이러한 안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대저 제사장들의 입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식이죠. 하나님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자, 믿음의 사람이고 전국의 소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응? 아무리 성경을 읽고 봉독하고 그래도 깨닫는 영이 없으면 아무리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묘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그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말씀을 잘하고 유명한 사람 뭐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그 경륜의 뜻을 깨우쳐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사람이 그 입으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니라 하면 제사장들은 만민들을 이끄는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제가 그래서 사자는 항상 얘기하는데 사자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사자. 그죠? 사자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책망하는 말,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 싫어하는 말, 아니면 이거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야 우리 성질을 건들고 성격을 잘못하고 이거를 바꾸라 뭐라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은 이런 사역을 하려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그래서 이 제사장, 바른 제사장들의 얘기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듣고 행하면 그 나쁜 것이 없어요. 응? 바른 제사장. 불의한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죠. 응? 좋게만 얘기하고 좋게 해서 실망하지 않고 실족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제사장도요. 상대방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자들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예전에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뜻과 뜻에 의해서 주는 제사장 직분은 지금까지 주었던 내용에서 언약을 이루고 언약에 의해서 증거의 역할을 이루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역하는 자로 내가 그 직분을 주었건만 근데 지금 이후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아, 이들이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의 법을 폐하였고 언제 내가 하나님에 의한 잘못을 내가 그 입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입장에서 주기까지 내가 언제 불의한 것을 드렸으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병들고 무녀되고 아니면 찌들고 아니면 병신들을 하는데 네가 좋아하느냐? 내 총독에도 한번 바쳐봐라. 그게 기뻐하느냐? 그런 얘기 하셨죠? 근데 오늘도 그런 내용을 하는데요. 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들은 파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법을 지키고 행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그리고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할 제사장이요. 이게 다 버리고 뭐냐면 인간의 세속적인 인간의 물질론으로 이들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뀌어졌어요. 근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구절을 보는데요. 이 구절이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멸시와 천대를 행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우리가 허물과 잘못과 불의에 있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있으면 그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관용하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응?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불의한 것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아니면 하는 모든 일들이 겸손에 대해요. 함부로 입으로 이 입이 있다고 해서 막 선포하고 뭐 해가지고 말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수천사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응?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가운데 있으면 나도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것이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매를 맞았을 때 아유 잘못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귀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받았던 모세와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파하고 이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여기서 형제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형제를 얘기하거든요. 크게 얘기해서는 그렇고요. 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는 남자와 여자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이루어져 가지고 동등한 입장이 되었을 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아니면 전도서 이런 데에서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우리가 이 성경적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역사를 보더라도 솔로몬 시대는요 약 3000년 전이거든요. 3000년 전에 있었던 영화 영광이요 지금까지 솔로몬같이 영화를 누리고 또 그같이 부를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클레오파트라든가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부와 영화와 영광을 누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말씀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형제에 대한 얘기를 주시는데 이 형제 근데 이 솔로몬이요 여기서 그런 영화와 영광도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그래서 우리 전도서 7장 28절에서 보면 이 전도서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이 솔로몬이요 자기는 1000 여자가 있는데도 1000 여자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짝으로 만날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9장 9절에 보니까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 해 아래에서 내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참 분복이다 그랬어요. 즐겁게 사는. 내 해 아래에서 너에게 맡겨준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이 해 아래에서 분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아가서에서 나오는데 신부와 신부의 관계를 이루는 말씀의 세계가 아가서거든요. 근데 이 아가서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솔로몬이 자기는 지혜의 영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혜의 영을 받고 그같이 올라오는 이 짝이 없다는 거예요.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기 짝 아내 형제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영인데 유다는 귀사를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시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경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찬송하는 자가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결을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내용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성결은 이 제사장 이 관에 여기 흥패 성결이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장이나 여기서 볼 것 같으면 그 세례 요한을 난 이 사가랴를 갖다가 성결을 얘기합니다. 또 그 낳은 엄마인 엘리사벳도 성결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이 성결의 역사를 말이죠. 남자와 여자를 이루는데 가장 친밀하고 의로운 것은 성결은 뭐예요? 잘 보세요. 분단이 이제 우리 남자나 여자나 씨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이성간에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 이성간의 모든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성결의 역사는요. 이전에 남자든 여자든 불의하든 모든 것 그것이 뭐냐면 다 십자가에 내려고 성결로 하나의 일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은 그런 뜻을 주는 거거든요. 성결의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결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여기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라 응답하는 자라 물러나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불의하게 지금 생하고 불의한 가운데 귀세를 흐르고 불의한 가운데 있는데 그 제사장 밑에 있는 자를 얘기해요. 제사장 밑에 있는 그 안에서
여기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지르는 자도 하나님의 이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응?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이들인데 하나님의 야곱의 그 장막에서 끊어버린다는 건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려니 곧 이런 일도 행하더니 우리 13절인데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자, 감동을 주고 뭐를 했을 때 이 눈물이 말이죠. 굉장히 감동을 주잖아요. 응?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뭐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이게 외치고 그저할 때 말이죠.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라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였더라. 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을 가리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벽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사야 25장 8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눈물을 다 식혀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거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눈물을 다 식혀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눈물을 식혀주신다는 건 뭐예요? 시련과 연단과 모든 것을 끝나고 기뻐하고 즐거운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눈물을 식혀주시고 눈물이 다시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빛들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졌을 때에 그 길은 뭐냐? 시온의 대로에 그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고 참 있을 때는 뭐예요? 율법 안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이 하나님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이 율법 안에서는 지성소에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이 휘장이 있는데 이게 휘장이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이 교회든 뭐든 휘장이 없어요. 이 지성소하고 성소가 이게 전부 털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터져 있는 이 휘장이요. 눈물과 울음과 이 한탄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끊어지도록 이 휘장이 다시 쳐졌다는 거예요. 휘장이 쳐지면 안 되잖아요. 응?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의 헐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자 우리 11절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 예배와 경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이런 모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신분이라면 얼마나 난해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제사장 잘못 만나면 그런 겁니다. 응? 제사장 잘못 만나면 그 휘장이 말이죠. 가려져 있고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르기를 어쩌미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이랍니다. 다 말하면 하나님은 내 아내 짝을 이루더니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을 만들어서 자 하늘에 있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고기와 그리고 모든 생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내용의 말씀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 안에 남자와 여자를 짝을 이루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짝을 이루어서. 자, 근데 이 짝을 이루어서 만들어 주셨는데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랍니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귀사를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이 뭐예요? 자, 여기에서
10절에서 보니까 형제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얘기했잖아요. 비유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귀사를 인해서 성결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방신과 결혼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의 성결로 의로운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의로운 자. 성결의 역사를 이루고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이 있으면 아멘. 지금까지 아직과 고직과 의직과 내가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십자가에 다 죽은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내 짝에 이것이 죽고요. 거기서 성결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성결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 우리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그 성결에 의해서. 근데 그 성결에 의해서 세례 요한, 하나님의 이 사용받는 세례 요한을 낳았단 말이에요. 선지자. 근데 선지자 후에 누가?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렇죠? 이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한 것을 누리지만 천국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안에 극히 적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뭐 예수님은 우리가 이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그 위에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불의한 여자를 만나고 불의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칭화가 있으니까요. 솔로몬이 자기 아내는 많아요. 영적인 아내가 이것이 말이죠. 봤는데 아가서도 보니까 이게 여자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여자가 말이죠. 이게 유방이 없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낳기만 하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심어요?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어떤 거를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심으면 거기서 순이 나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이루어져야 그 낳은 자도 기쁨이 있잖아요. 심는 자도 기쁨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고생 아니면 그때마다 참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과론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영광의 멸류관이 아니면 영광의 열매가 있을 때 그 영광의 멸류관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기쁨이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고생과 슬픔과 좌절과 모든 게 다 수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있어 봤을 때 이 맹약한 아내를 말이죠. 뭐예요? 그거를 기를 생각 아니고 그걸 증여해가지고 할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귀사라는 것은 말이야. 전부 색욕거리로 정욕거리로 이 세상의 육신적인 욕구 욕망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는 영이 유연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를 짓다는 것은 뭐예요? 짝을 이룬 것이 이와요. 짝을 나눠주고 이렇게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치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성결로 하나, 진리로 하나. 아멘. 우리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인데요. 이 두 기둥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기둥 아니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두 감나무 두 촛대의 역사가 똑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서로만이요. 비방하고 서로 희롱하고 잘못하고 자기 욕구 욕망에 의해서 이러니 저러니 뭐니 이러니 여자들도 그러니까 여자에 의해서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냥 의해서 아니면 이러한 불의한 가운데서 이들이 헤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은 어디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짝으로 이루어지고 기뻐하는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그래요. 자, 하나를 지으셨으나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아멘. 경건한 자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에요. 생명의 유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베드로 전서 3장 이제 7절에서 볼까 되면 그 여자는 너보다도 그릇이 약하지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그런 거죠.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기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이 아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아내를 기사를 행치 말라는 건 여자는 남자를 여자를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온전한 자는요 반드시 이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벗어나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선지자 영을 받아서 가지고 선지자에 의해서 이 땅에서 자 명예와 명성과 아니면 자랑과 권위와 아니면 권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집사 아니면 어떤 사역자로 인해서 참 위대한 이러한 영광을 나타내고 바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은 하늘에서 위대함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극히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아니면 어디 가더라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참 버림을 받고 어디를 가더라도 존대받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은 말이죠. 하늘에서 영광의 만류관을 받으면서 호산나 찬송하며 호령의 나팔을 불고 이 영접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르노니 할렐루야.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의 옷을 가려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하는 자와 학대하는 자를 나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요즘은 말이죠. 얼마나 이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많지만 그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거기서 뭐 좋다고는 볼 수 없죠. 근데 결혼하가지고요 짝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헤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귀사를 행치 말지니라. 귀사라는 건 자기 생각, 자기 뜻, 불의한 것, 자기 사악한 것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들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귀에 쫓지 않고 죄인의 귀에 들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의해서 자기 욕구 욕망과 자기 뜻과 자기 의지로 한다면 말이죠. 참 봤을 때 솔로몬 같이 그 수많은 여자들 거두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짝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영화와 영광과 부한 것을 이 추구하는 목적으로 간다면 말이죠. 한 2,000 여자 중에도 한 여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죽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대로 죽어서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은혜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있고 목표에 의해서 꾸준히 죽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데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 일을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자, 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축복 받으세요. 세속적인 마음에 의해서 지나가는 은혜,
바람의 은혜 아니면 의해서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은혜에 의해서 그냥 은혜 받은 거 뭐냐 있다가 말이죠.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가 못됐다는 거죠. 내가 이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언제 그랬나 이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정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경배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 11조 예배 드리고 내가 법에 의해서 하나하나도 내가 잘못한 일이 없나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였는데 행악하는 자의 눈에 좋게 잘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보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창의해서 이렇게 기쁘게 하고 그냥 거짓과 가짓과 반대적으로 전부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지 하늘에나 있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이지. 이렇게 혼장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음부의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 계시고요. 우리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2017년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마당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한 삶 속에서 거짓과 불의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